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우리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율법이냐 예수님이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안식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요, 허기가 져갖고요, 밀밭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우리 바리새인들이요, 이 행동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우리 말씀에 근거하여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노동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중에 우리 계명을 돌판에다가 적어갖고서 내려주셨을 때 말씀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날 어떤 것도 하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 얼마 정도 걸으면 이거는 노동이다, 또 물건을 들면 이건 노동이다 해갖고 몇 수천 개의 또 그 안식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갖고요, 우리 모두 다 지키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안식일 주일날 식사합니까?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합니까?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죠. 그런데요, 이것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요, 노동이라고 해갖고요, 전날에 만들었던 음식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받는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밭의 이삭들을 꺾어갖고 그것을 먹는 것을 봤으니 이거는 노동입니까? 노동이 아닙니까?
노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 우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도 시장하였고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시장하여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지금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우리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요 우리 아히멜렉이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나요? 책망을 받지 않았나요?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그때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내 제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말 배가 고플 때면, 정말 간절할 때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면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면, 간절할 때면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죠. 그죠? 오늘 본문은요 배고프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다고 해왔고요 율법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은요 율법을 어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보라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탕수육 좋아하십니까? 탕수육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야지 탕수육일까요? 우리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야지 탕수육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뷔페 찍고 와서 탕수육이 있길래 먹어봤더니 이게 웬걸 고기가 아니라 우리 버섯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써있기로는 버섯 탕수육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탕수육 같고 그거는 손이 잘 안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붕어빵이에요. 우리 앙꼬가 들어가야지만 되지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양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이 완전히 틀리거나 모자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자, 일하지 말라 하자, 그들은요, 밥도 안 차리고, 그리고 우리 회당도요, 몇 일을 걸으면 일이라고 해갖고 그 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가 있고 막 그런 열심 또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열심을 부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안에, 그들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것은요,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필요가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양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너는 일하지도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만나자, 이 날은 나와 만나는 날이다라고서 말씀하신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요, 일만 안 한다고 자기는 우리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꼬집어갖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세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약시대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내는 제사, 너희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갖고 그 피냄새가 나는 역겹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죄를 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정말로 말씀을 다 잘 지킨다고 행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고, 또 그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나왔을 때 그들을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속빈 강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우리 안식에 일을 하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경우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망하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였습니까? 제사장이 있는 땅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 우리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요,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설병, 그것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먹었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요, 본질을 따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요. 배가 고픈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밀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왜 지금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갖고선 그 이삭을 까먹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감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기 위함이지, 내가 오늘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지키라고, 우리 구약에도 3일 예배를 지켰으니 내가 수요일 날 나와 앉아 있어야지. 형식을 잘 따라야지.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또 형식에 맞추어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요, 그는 분명히 율법만을 지킨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율법만을 선택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학생에게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 교회에 가지 말라. 그리고 아빠하고 놀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십계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분명히 목사님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빠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빠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서도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갖고, 그래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빠지고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빠지고 우리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그 순간에 되어갖고 나는 계명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명을, 율법을 만약에 아빠 말을 안 듣는 것이 어기는 것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아빠 말을 안 듣고 내가 교회에 간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그렇죠. 집안 행사는 대부분 어느 날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다 주일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 행사를 선택해갖고 우리 행사에 가야만 할지. 우리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학생처럼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우리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 말을 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을 따랐을 때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는 좀 잘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빠지고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되지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성경에 써있기로요, 어떤 말씀이 써있느냐?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열매는 우리 누가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지요 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지금 안식일만 지키는 것, 일만 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도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의 의 때문이고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 없이 나의 무슨 권력이 되기 위함이라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중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였어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도요, 하나님을 돌아서 갖고 지키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로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건 다 사랑한 거예요. 막 남편이 있는데도 저 남자도 사랑하고, 막 저런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막 사랑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음을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를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빠진다면 우리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를요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요 형식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가치관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란 보통 옳은 것, 바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들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일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잘 지켜야지 그래도요. 우리 주일을 잘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 예배 잘 지켜야지. 그죠? 이 가치관적으로 내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주일 예배는 주일은 어느 때를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오전 예배만 11시 예배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개인적인 가치관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11시 예배만 잘 지키면 네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율법을 정해놓고 지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주관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가치관이 나부터 살자, 내 가족부터 먹이자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당연하듯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관이고요 이것이 율법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요, 예수님 없이는요 율법이 완성될 수 없음을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가치관으로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고 또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00% 1도 틀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과 하나님이냐라는 문제,
이것을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저기 하면서 율법만을 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라니까요. 마음은 싹 빠진 채,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마음을 싹 빠진 채 나도 그냥 전도해야지. 우리 그래갖고선 우리 물티슈 나눠주지도 않고요. 어딘가에 놓고 와. 막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단지 알바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은요, 하나하나 저희 꽂아놓으라고선 이야기를 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딘가에 뭉터기로선 놓고 오는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만을 행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만 함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만든 그 틀 안에서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진정 모든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사랑을 나눌 때도, 우리 용서를 할 때도 다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능력으로 해주지 마시고요. 그것은 율법을 따르는 일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그것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